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4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1장 24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일에 베냐민 지파의 젊은 남성 600명이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 대책 없이 도망자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에 1, 2차는 베냐민 지파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 같은 승리는 아니었어요. 3차의 전쟁에서 쫓기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되어 광야 림몬바위에 은신하였지만은 시한부로서 살아있지만은 그들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단 베냐민 지파의 26,700명 중에 26,100명이 이미 죽임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것 같은 600명도 완벽하게 포위를 당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놓고 11지파는 베냐민의 36개의 성읍을 다 불태우고 모두 다 전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요? 씨를 말렸다는 거요, 한마디로. 하지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회중의 장로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였던 한 지파가 사라질 것 같은 gem것과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중의 장로들은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도 사랑의 원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애의 마음으로 림몬바위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젊은 베냐민의 군사들에게 평화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형 집행을 초한 것 같은 사형수에게 황제의 사면령이 주어지는 것 같은 내용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 400명과 야베의 절기에 무도해서 나온 실로의 200명의 젊은과 같은 여인을 만나 짝을 만들어주고 다시 베냐민 지파의 36개의 성읍으로 돌아가 성읍을 다시 건축을 하고 아들, 딸들을 낳고 종족 보존을 하며, 여러분, 무너진 것 같은 성읍을 건축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전쟁의 마무리는요, 너무나 중요했어요. 전쟁 시에는요,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아군의 손실과 더불어 패배 시에는 진멸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이상만이 아니고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김창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뭐요? 남과 북이
만약에 전쟁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 김창곤 목사는요 총을 들 거요. 총을. 그리고 상대를 뭐지합니까? 마음 아프지만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와야 전쟁에 가담을 내서요 피를 흘려 죽는 것 같은 위기가 다가와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일. 이런 일에 이 목사도 뭐지합니까? 그냥 이상만이 아니라 지극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총을 들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만 갖지 말아요. 전쟁은요 이상만이 아니요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이요. 지극한 현실.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의 마무리요 너무나 중요했단 말이요. 전쟁 시에는요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아군의 손실과 더불어 패배 시에는요 진멸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요. 진멸.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공산주의 독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복을 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목사래요. 교회의 목사. 왜? 여러분 공산주의와 그런가 하면요 기독교하고는 같이 상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든 죽어야 된단 말이요. 누가 죽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오만과 같은 독재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끝에 가가지고 반드시 뭐지합니까? 승리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역사에 뭐지합니까? 현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먼저 주와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요 대상 자체가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아닌 이스라엘의 11지파도 패자가 아닌 것 같은 승자로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머물렀던 것 같은 역사적 장소, 여러분 거기를 벗어나서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은 자기의 기업, 자기의 고향으로 살아서 감격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24절의 한 구절이지만은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김창곤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영적 도전이 되고요 교훈이 되는지 은혜가 돼서요 이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깨달은 것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먼저 주에 있었던 것 같은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 같은 내용 같지만은 먼저 주는 베냐민 지파의 600명에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거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 같은 후에 살아남아서 자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일상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영적 교훈과 도전이 과연 뭘까요? 오늘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사랑으로 다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것 같은 도전을 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사사기 기자는 고대 근동 당시의 인물이었지만은 논리가 있고요, 구조가 있단 말이요. 논리가 있고요, 구조가 있는데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글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육가 원칙이란 말이요. 육가 원칙 이게 뭐요? 사건이나 사실을 설명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정보를 명확하고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원칙이란 말이요. 이 원칙은 사건과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거나 설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은 6가지의 요소로 보자니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가 원칙의 구성 요소가 첫째가 뭡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된 사람, 그리고 조직, 대상자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냐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 날짜와 시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where,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 사건이나 회의가 일어난 것 같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요? 무엇, what. 사건, 행동, 상황 등 핵심 내용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사건이나 진행된 것 같은 그런 과정이나 방법을요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뭐냐? why, 왜라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묘 아주 보면은요 구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이 사사기 기자는 정말 이 역사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작가였단 말이요. 훌륭한 작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육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오늘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죠? 그때가 뭐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뭐요? 언제? 이런 어떤 것 같은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이게 왜? 그들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옳고 그름의 어떤 것 같은 원리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요. 옳고 그름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원리구나.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구나. 이웃사랑이구나. 형제우애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것 같은 600명 젊은이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대가 끊기게 되면은 언약 백성으로 12지파가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오겠구나. 이거는 형제 우애가 아니다. 그래서 뭘 전합니까? 뭘 전하죠? 평화를 그들에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전사들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은 가졌지만 완벽한 것 같은 포위가 돼가지고 언제 어느 때에 죽을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완벽한 것 같은 포로가 되었거든요. 완벽한 포로. 그래 보세요.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살 수가 있다. 살아남아야 된다. 종족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잔머리 굴렸던 것 같은 야베스 길르앗, 여기에 400명의 여인을 살려둬 가지고 그들에게 짝을 맺게 하고 실로의 야훼의 절기에 무도회에 참석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젊은 여성 200명을 엮어줘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아내로 그렇게 배필을 이루 가지고 그들이 36개의 베냐민 지파의 조상들이 성읍을 받은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아들, 딸들을 낳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건요 11지파의 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지파의 승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의 어떤 것 같은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서초순복음교회는 큰 것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 같은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직분자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면은 공동체 어떤 것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사랑으로 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광역 권사님을 주일만 되면은요 7시 전에 와가지고 성찬을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뭐합니까? 준비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어떨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콕 출퇴근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살펴요. 장로님이 하시던 것 같은 김창경 장로님이 하시던 것 같은 그런 사역을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그렇게 뭐합니까?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래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건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어떤 것 같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갖게 되면은 그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다닐 때 오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응집력과 결집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해마다 큰 잔치가 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정성껏 비전과 같은 술을 나누며 노래하고 웃는 것 같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 해도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은 잔치를 열어보자 하는 것 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은 술을
한 병씩 가져와 가지고 큰 술독에 함께 부읍시다. 그러면 여러 집의 술이 어우러져 가지고 더욱 깊은 맛이 나고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구동성 모든 좋은 생각이나 흔쾌히 찬성을 했어요.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술떡이 놓였고 사람들은요 저마다 병을 들고 와서 술을 붓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기대에 부푼과 같은 술잔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상한과 같은 야릇한과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단 말이요. 아무리 마셔도 술 맛은커녕 술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술독 안에 술이 아니라 맹물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같았어요. 나 하나쯤이야 맹물을 가져가도 티가 나지 않겠지. 이렇게 뭐답니까? 잔머리를 굴렸단 말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국한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했단 말이요. 잔머리 굴렸단 말이요. 그랬더니 뭐답니까? 큰 것 같은 그런 장독에 맹물만 꽉 들어찬 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답니까? 나라짐이라는 거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어떤 것 같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돼가지고 잔머리를 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맹물만 남은 거야. 여러분, 누구도 남을 탓하지 못했어요. 술독 속의 맹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은 거울이 됐단 말이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것 같은 마음으로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이 흘러 다시 잔치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술을 모으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난번과 달라져 있었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 같은 술을 가져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술독에는요 향기로운 것 같은 술이 가득 찼고 잔치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거창한 것 같은 그런 악의가 아니라는 거요.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 같은 구성원으로 공동체 행복을요 무너뜨린다는 거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요 거창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영웅이 아니요. 나 하나만이라도 이 작은 것 같은 의무와 책임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모두를 하나로 묶어 응집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단일 대호를 이루어 가지고 큰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래요. 누군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은요 또 다른 것 같은 사람에게 전해져 결국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서초 순복음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결과 우리 가정은 더욱 따뜻해지고 우리의 공동체는요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다움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사도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교사래요. 교사. 어느 날 우리 연아가 주기도송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꼭 주기도송이 되기만 하면은 반주에 맞춰가지고 큰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합창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연아가 갑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아빠, 예수님이 누구야? 아빠, 주님이 뭐야?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요란할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주님? 갑자기 묻는 거야. 이 당황한단 말이요. 목사도 당황해요. 그러니 걔가 그런 질문을 하리라 조금이라도 좀 상상을 했으면은, 생각을 했으면은 즉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같은 의문을 갖고, 의문부호를 가지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질문할 때, 오, 연아야, 오, 우리 연아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구나. 연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지, 이렇게 되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른다고 하면은 정직하게 그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 인생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연아의 주인이요, 아빠의 주인이 된단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연아가 그게 가슴에 어떤 뇌리에 박혀요. 아, 그런 뜻이구나. 사도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고, 목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교사는요 어린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입니까? 그 교회의 미래와 연관이 있단 말이요. 미래와 너무너무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요,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교사, 이 교사가 없으면요 서초신봉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기 때문에 11지파에 여러분 한 6만 정도가 되는 것 같은 11지파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어떤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너 하나쯤이야, 이런 어떤 사고가 아니라 전시 상태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사랑을 가지고 형제 우애에 여러분 다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종교부지에 교회를 한 350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매물로 나왔어요. 얼마에? 350억을 가지고 지었는데 대출 이자를 갚지를 못해가지고 매물로 나왔는데 250억으로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매물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요? 이제는요, 종교 부지가 좋아도 큰 교회를 지어도 교인들이 떠나가고요,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오지의 교회들도 그렇고, 서초순복음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우애의 마음을 가지고 다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습을 24절에서 보게 되면은 저들은 끝마무리를 잘했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것 같은 그런 도전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4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결말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끝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요. 율법의 어떤 것 같은 옳고 그름의 정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진정한 것 같은 그런 정신은 뭐냐입니까? 사랑정신이란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요.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공의도 중요하지만은 그 공의의 어떤 것 같은 속성을 다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서 피아물을 다 쏟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여러분,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공의를 충족을 했단 말이요. 공의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을 했단 말이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뭐냐? 이들은 기고만장하지 않았어요. 승자로서의 기고만장이 있을 수도 있죠. 아나무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셔요. 뭘 잘합니까? 끝마무리를. 그 끝마무리가 뭐죠? 평화를 공포를 하고 사면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뭐요? 그들에게 짝을 지워주는 것 같은 그런 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요. 종족 보존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잘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연하를 낳은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힘들 때가 오는데 고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우리 다복이가 생겨났단 말이요. 아마 몹시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당황을 하고 김현우 집사님도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창권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 김미애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연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복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을 주었구나. 다복이라고 하는 생명을 줬구나. 적기에 줬구나. 여러분, 나이가 40이 돼가지고요, 주어지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얼마나 버거운지 알아요? 한 살 더 먹기 전에. 그게 다 뭔지 알아요? 때가 있는 거요. 근데 자기들끼리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덜커덩 해가지고요, 뭘 준지 알아요? 우리 다복이를 줬어요. 이제 9월 달에 해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혹한과 같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연하가 행복해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용기가 나요. 그런데 그 태중의 그 사진을 보니까 와, 눈도 면적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코도 오똑하고, 그리고 입도 똑 닮았어요. 똑 닮아.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우리 연하가 질투가 굉장히 강해요. 아니, 건강한 질투야. 건강한 시샘이야. 왜? 할아버지, 왜? 놀이터에서 언니 오빠들 너무 칭찬하지 마라. 나만 칭찬해. 나만 칭찬하는 거야. 연하만 칭찬하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주입을 해요. 싫다 이거야.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알았어, 연하야. 우리 연하가 최고야. 할아버지한테는 최고야. 근데 봐요, 우리 연하가 만약에 다복이가 더 이쁘고 더 귀엽고 그러면 연하가 어떻게 할까? 사랑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잘 동생을 케어할 거야. 아니면 또 뭐잡니까? 연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잡니까? 철이 들게 되면은 아니야. 우리 다복이는 소중한 것 같은데 동생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보셔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끝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끝마무리.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요, 결말도 아름답게 매듭을 짓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오늘 굉장히 마음이 바쁠 텐데도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를 우리 연하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나온 거야. 내일 호주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장시간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가져요. 이야, 내가 호주를 또 밟는구나. 여행을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내 돈 들여가지고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것 같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출장을 내가 호주를 간다. 시드니를 본다. 이것만 해도요, 감격스러운 거야. 행복감을 가져요. 물론 아내에게 조금 미안하지.
연하에게 미안하지, 다부기에게 미안하지, 어머님에게 미안하지. 그렇지만은 마지못해 억지로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행복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항공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교통편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어찌하든지 영어가 잘 되게 하소서,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게 하소서, 아름답게 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건강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당도를 해서 제보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출장을 가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은혜 주신다. 우리 연하를 지켜주시고, 김미애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다복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것 같은 어머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끝마무리래요. 끝마무리.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요? 라울 샤를 마르랭 베르누노는 랑트몽클 라르 장군으로서 프랑스 육군의 전설적인 것 같은 그런 노장 군단을 지휘하던, 여러분 3스타였어요. 별 3개였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세계 지도에서 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것 같은 나라에 공산주의였던 것 같은 김일성, 여러분 스탈린을 얻고 모태똥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남침을 했다는 것 같은 그런 유엔 결의가 주어져 가지고, 그들이 결의한 것 같은 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자 이래 가지고 참전을 하게끔 했는데, 이 프랑스 국가가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 그런 군사를 참전시킬 수가 없고요, 1000명의 군사를 참전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 중장의 계급을 달고 어딜 가지 합니까? 국방부 차관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관이 하는 얘기가, 장군 1000명이기 때문에 3스타가 지휘자가 될 수가 없다. 지휘관이 될 수가 없다. 중령이라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여러분 3스타의 어떤 별을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요 쫓아냈어요. 나는 이제 3스타가 아닙니다. 중장이 아닙니다. 중령입니다. 계급장을 떼내고요, 1000명의 여러분 그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쟁에 뭐합니까? 참전을 해가지고 적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갑자기 중공군들이 4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인해 전술로, 여러분 전체 한 4,800명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참전한 것 같은 그런 군사들을 뭐합니까? 영하 30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차 세계대전에서요 혁혁한 것 같은 공을 세웠던 이 장군은 뭐합니까? 중령 계급을 달고요, 그 상황에서 동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장군이 권총을 들고요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뭘 한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유인작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4만 명이, 중공군 4만 명이 모두가 다 진멸되는 것 같은 그런 큰
한과 같은 그런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여러분 승리를 해가지고 북진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되었던 것 같은 그런 전투가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가 68살에 본국 프랑스에 돌아가가지고요, 드골 대통령이 그 사람이 임종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드골 대통령이요 직접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그리고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어떤 것 같은 소중한 가치, 경제적 어떤 것 같은 그런 12국, 국방의 어떤 것 같은 유기, 이것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들의 희생의 결과였구나. 그 결과가 뭐죠? 끝마무리였다는 거예요. 끝마무리,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됐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내 고향으로 가야 할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행복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전시 상태에서 동족 간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비극의 전쟁이 주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형제 우애의 정신을 발견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마지막 평화를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배려를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요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살아남아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지파로 돌아갔다는 거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다는 거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과 자녀들에게, 혈연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돌아갈 것 같은 내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호를 아시죠? 연호가 결국은 5대양 6대주를 다리면서요 살을 찌우고 그 다음에 알을 배군한 다음에 그리고 알을 해산할 때 어디까지 오는지 압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 같은 장소까지 치열할 정도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요 자기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알을 해산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어요. 누가? 연하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회귀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본능. 참 신기하단 말이요. 회귀본능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연하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을 때는 본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요. 본향으로.
정말 치열해요. 그 상처를 보면은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요? 내가 궁극적으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리고 흥하든 나락으로 떨어졌든 간에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혈연들, 내가 존경하는 것 같은 부모, 그런가 하면 내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가족이 있냐는 거야. 여러분,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아갔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상의 평범한 것 같은 삶의 행복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오늘 24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얘기죠? 끔찍하고요. 테러블이 무시무시한 것 같은 그런 죽고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피 흘리는 전쟁, 여기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요. 그리고 형제 우애의 정신을 가지고요 마무리를 잘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 딸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부모님과 사랑하는 것 같은 형제, 자매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혈연들, 제파들, 가족들에게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 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상의 행복한 것 같은 리듬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궁극적 목적이 뭐죠? 돌아갈 때가 있어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이요 녹록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더러워요. 안 이꺼워요. 메스꺼워요. 저도 뭐잡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30대 중반, 40대 이때는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흐리멍텅해가지고 내가 봐도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옛날에 김창곤이가 어디 간지 없어요. 등신 같아요. 한마디로. 그 야성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한 것 같은 그런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 그 일상이 뭐죠?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거요.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요. 거기에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안식처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밥상을 이뤄가지고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놀고 그런가 하면은 자고 또 깨어나가지고 유치원에 가고 그리고 직장생활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 그 순간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요 그다지 그렇게 큰 것 같은 그런 미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잘 도우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는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담임 목사 일이 없는 게 아니요. 얼마나 담임 목사 일이요 바가운지 합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죠. 그 장난 아니요. 그리고 요즘은요, 설교가 너무나 힘들단 말이요. 왜 그런지 합니까? 그런 것들이요, 낱낱이 뭐지 합니까?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들려지게 되면은 이 집사가 시험 들고 김 집사가 시험 들고요, 박 집사가 시험 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24절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첫째가 뭐냐? 타이밍. 그게 뭐죠? 공동체 구성원으로 의무와 책임을 사랑으로 다해야 된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하는 것.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고요. 결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나는 변화무쌍한 사람 싫어요. 변덕이 많은 사람 싫단 말이요. 우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승리해요. 끝마무리. 셋째는 뭐요? 돌아갈과 같은 그런 고향, 돌아갈과 같은 그런 안색처.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단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결국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목적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일상이 뭐죠?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놀고 그리고 쉼을 갖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변수가 많았어도 이런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여러분 후회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큰 것 같은 그런 미련을 두지 않고요. 순간순간 지금도 최선을 다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